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지 운지 걱정이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보는 괴로운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하신 말고 또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지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신 분이 없지 아니하늘까. 그 신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피난처니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변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리러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가는데 내가 날 애워싸고 또 내 이스라엘 기도 믿음을 쌓고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내가 나의 벗사도 어머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거리마다 말씀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 선보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괴로움과 죄와 힘들고 나비로면 기살나도 저것을 날마다 바라보리라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의심의 왕에 거치고 근심의 그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이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오리라 험하고도 우리 싸우며가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2025년 우리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늘 눈물로 한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 것,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오 그날에 우리 노래라면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한날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날에 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아득한 세상을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2025년도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회상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양들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족했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에 지게 되어지고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된 것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법이 작동되어져서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는 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늘 죄의 법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즉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가지의 법이 늘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이 죄의 법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죄된 것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대로 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은 그와 반대를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살지 마. 야, 귀찮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네 생각만 해. 너만 사랑하며 살아도 돼. 용서해? 아니, 용서할 필요 없어. 성질 내버려. 우리의 또 다른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은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그러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포로처럼 붙잡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법은 이런 것인데 그 마음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데 나는 살다 보면 죄의 법이 자꾸만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죄된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 죄된 삶을 살게 한다. 그러한 내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거예요. 참혹한 모습이에요.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지경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죄된 법에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의 이 삶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만나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공존되어지고 늘 그 가운데 싸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라갔었던 그러한 때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살아왔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이야, 2025년도는 다 지나갔으니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난 참 곤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죄의 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최후의 승부수는 무엇인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죄의 법 사이에서 최후의 승부수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구절은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그래 선한 일 할 수 있지, 해보겠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지가 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내 힘으로 능으로 선한 것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시했고 나 자신을 더 의지했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했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마음에 이러한 것은 있는데 내게 있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 내가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내 마음으로는 그래 내 마음에는 그거 알지, 그래 하나님 말씀 알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는 것은 없다.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인생들 가운데는 결국에는 행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로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잠언 3장 5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틴 루터는 잠언 3장 5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가장 세련된 우상 숭배와 같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도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해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요, 다 알고 그 땅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땅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다 계산되어지고 나서 그 땅을 간 것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될 때, 그것이 다 파악이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계산보다, 사람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더 나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 위에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또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 자신 찾고 사람들 찾고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주님,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난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믿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이요, 내 가정이요, 내 물질이요, 내 건강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 소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물질 또한도 그렇습니다. 건강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내 소관으로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최후의 승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면서도 순종을 미뤘던 죄를 회개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 생각되십니까?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입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내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런데요, 현실의 삶에서 내 입이 불순종해요. 내 손과 발이 불순종해요. 내 행동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사자와 소가 만났습니다. 이 사자와 소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알콩달콩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야,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 나는 당신의 전부야. 당신도 나의 전부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내인 소가 남편 사자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어. 멋진 식탁이야. 구하기 힘든 것을 구했어.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까 온갖 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자가 이 소를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고 행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식탁에 올라왔지만 그것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이 사자가 그 풀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내일 식사는 준비할게. 내가 내일 식사는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귀한 것으로 당신을 아주 기쁘게 할 것으로 내가 준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과 같이 이것을 준비했어요. 사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자기의 아내인 소에게 스테이크를 대접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내인 소는 그 스테이크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지요. 놀래 자빠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했으니, 오늘 우리들이 함께 행복하자 했으니 참아내면서 그것을 몇 점 주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되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풀로 또는 고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아픔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구하기 힘든 그 좋은 싱싱한 풀을 내가 대접을 했는데 당신 어떻게 그걸 먹지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줘? 사자도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에게 그 귀한 고기 덩어리를 선물했고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봐?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서도 그 둘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와요.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 기준의 최선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난 아는데 넌 몰라? 왜 몰라? 난 아는데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은가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또는 형제 이웃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 내 중심으로는 내가 너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처럼 상대는 전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고 나 중심의 잘못된 선택과 행함을 모르고 있는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잘못됐던 것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다 박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접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알지요. 그래요, 용서해야겠죠.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에요. 하나님 알지요. 예배, 기도, 봉사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요. 하나님 알지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지쳐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기분이 아니네요. 하나님 알지요. 지금 이것을 멈추고 이것을 다 끊어내어 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해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지만 불순종으로 순종을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원해요. 그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즉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존 스타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이요? 아유 지금은 안 돼요. 내일이요. 지금이요? 아유 지금은 안 돼요. 다음 달에요. 내년에요. 순종을 지연시키고 밀어버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순종을 밀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밀어버린다. 무엇입니까? 순종이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우선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양보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세상의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버리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다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순종을 미루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순종을 미루셨는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미뤘던 순종을 다시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순종이 필요할까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끝없이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법.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이 죄의 법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죄의 법으로 인해서 곤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죄의 법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죄의 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